강학, 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알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었던 모세는 죽게 되고요.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이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샘물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원망과 또 좌절감이 들 수도 있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중학교 시절 참 힘들게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그 학간 기업이라는 것을 좀 하시다가 또 부도가 나고 또 얼마 안 가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저는 오늘 본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참 수백 번, 수천 번 마음 묵상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강한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그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자, 정신 차리자, 할 수 있다, 이런 결단과 다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어떤 적들에 대한 담대함, 이 환경에 대한 담대함, 어떤 문제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앞에 담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장은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다스리던 지도자였고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요. 또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이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마 여호수아로 하여금 당황케 했을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또 모세에게 반역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반역을 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과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 당시 요단강은 수위가 가장 깊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마철 보면 어떤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깊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건넌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또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2절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역시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이미 40년에 가봤죠. 견고한 철옹성을 봤을 것이고 또 철병거로 무장한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를 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 두려움과 절망과 또 떨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1년 전에 그 고려와 거란의 그 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강감찬 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최수성 씨가 그 배역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장군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죠. 적들이 우리의 부모와 또 처자식을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칼을 들 것이다. 이 칼 앞에 적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 온 군사들이 칼과 창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죠. 충충 하면 듣는 우리 역시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에 달려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자기 다짐이나 신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적들을 물리치라, 환경을 다스려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적들이나 문제나 환경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고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생활을 명령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비두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죠. 여러분, 전쟁 중에 한가롭게 조용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다.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치일 수 있죠. 여러분, 회사가 이 부도가 났습니다. 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또 가정 경제가 이 파산의 위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깊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방법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활을 강조하실까?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만한 힘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요,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둡니다. 만약 말씀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산산조각, 유리조각처럼 다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신념이요? 내 감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모두 이 말씀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고요,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40대에 한 대 감한 그 많은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바다에서 3번 파산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통할 때만,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 감동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붙드는 것이 말씀에 대한 강함과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이 극한 그런 고통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딱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저 위에 놓인 성경 말씀, 이 말씀 영원히 변하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요, 내 영혼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깊은 밤 그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자신 몸의 질병, 그 가시가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그 질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지요. 매를 맞을 때도, 풍랑을 맞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담대함이 있을 때, 강함이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감정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통증이 심해지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몸의 아픔이 시작되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은 병이 나을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담대함입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담대함이 있죠. 스펄전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죠. 결국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님들, 또한 보호자님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쓰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탱하는 그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또 고통 중에도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대장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